예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악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약속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10분 설교하겠습니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죠? 할렐루야. 장로님이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오늘은 전심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게 될 식사하시고 오늘은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양을 지키는데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허연 옷을 입은 천사가 한밤중에 찾아올 때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워 떠는 천사들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이 밤에 너희들을 찾아온 건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사람이 겁을 먹는 이유는요, 뭔가 내게 화가 미칠까 봐 겁을 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1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때로는 자식이 같이 사는 게 짐이 되기도 하죠. 어제 우리 오후에 성탄절 전야제를 했는데 유치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11여선교회가 성탄 선물을 뭐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행을 가고 싶대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애들 띄놓고, 애들이 이쁘고 귀엽기는 하지만 때로는 얘네들이 그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 셋을 키울 땐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크고 나니까 하나는 멀리 가 있고 하나는 시집 가고 하나는 직장 가면 10시 반이나 11시나 돼야 들어오니까 둘이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까 어떨 때는 좀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애기 하나 더 놓을까? 그러길래 제가 제주 있으면 나와봐. 이미 공장이 폐쇄된 지 오래됐거든요. 아무리 문을 열려도 공장이 다 문을 닫아버려서 그럴 수는 없는데, 왜 손자 손녀가 이쁘냐면 젊을 때는 사는 게 바빠가지고요, 아이들 덩덩거리고 키우느라 이쁘긴 하지만 제대로 이쁜 걸 모르는데 이제 연세들을 드시고 내 삶이 좀 그래도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을 때 손자 손녀를 보면은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늦둥이가 이쁘다 그러잖아요. 늦둥이가 이쁘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내 자녀들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고, 부부도 한없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혼자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혼자 어디 여행을 못 가봤어요. 늘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전혀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에게 예쁜 아내도 만들어 주시고 두 사람에게 신혼방도 꾸며 주셨는데 그 신혼방은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는, 연료비도 없는, 요즘 날씨 추워서 보일러 떼려니까 연료비 걱정되죠. 에덴 동산은 연료비도 없어요. 전기세도 없어요. 물세도 없어요. 옷을 다 벗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에덴 동산, 완벽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주셨어요.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주셔서 날마다 소풍 가는 것처럼, 여행 가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를 끌어들이게 되었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평화의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죄악의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벗어버릴까? 인간들은 그 짐을 벗으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건 올무와 같이 벗으려고 하면 벗을수록 우리를 더 옥죄어 오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4가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8절로부터 14절까지는 천사가 전하는 4가지의 소식인데, 첫째는 놀라지 말아라. 온 세상에 임할 큰 기쁨,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증거다 그럽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그러면 강보,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증거다. 네 번째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봉독한 1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4층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죠? 유리가 막혀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가족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이 평화가 곧 행복인데, 평화로운 자리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자리를 가보면 평화가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려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기 원하는 평화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어느 상황이나 어떤 위기 속에서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볼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느냐? 이 요셉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자. 그리고 요셉을 이 땅에 총리로 세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나 1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도 소중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배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서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예기치 않은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이 모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그들에게 평화를,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간 99명보다 이 땅에 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충격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때로는 이 속에서 갈등이 와야 되고요, 번민이 와야 되고요, 오늘 저 말씀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막 이런 반항심 같은 것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앞에 구원받으려면 내 죄를 발견해야 되고 내 죄를 인정해야 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99명보다 이 땅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앞에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두려워 떨며 내가 거기서 멀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그분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경건한 마음, 때로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날 세상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여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12절 13절 두 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뭐라고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도 건지며. 가난한 자가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도 나오세요. 여기는 세금 내듯 헌금하는 데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도 건져주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시며. 할렐루야. 세상은 공짜 없더라고요. 내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비록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또 보세요.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딴 데 가지 말고 주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여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커다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와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굴곡이 있더라고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내가 드러날 때가 있는가 하면 묻힐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 나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행복과 복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갈수록 기름지고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행복이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힘이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평화와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평화하여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가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하늘의 평화와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짐을 벗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종들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이 비록 곤고하고 힘들어도 내가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민족이 평화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